번째로 성경과 힐링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1장 28절과 계시록 22장 10절을 가지고 말씀. 요새 가수들도 기분을 전환하려고 기분 좋게 하려고 힐링 노래자랑이니 뭐 힐링 콘서트니 또 스포츠 센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기의 그 생각과 마음들을 힐링을 시키자 이게 전환하자 바꾸자 하고 막 이렇게 해야 우리가 마음이 즐거워진다 하고 힐링이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적인 힐링, 성경의 힐링을 가져라. 그게 무슨 말이냐?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즐겁습니다. 이 억지로 이거 옛날 성경 옛날 얘기 읽는다고 생각하면 벌써 역사서 읽는다 생각하면 지겹습니다 이거 성경이.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의 힐링을 가지고 내 소원이 있다면 응답을 바란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성경을 읽으신다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성경을 믿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성경이 없는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바로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힐링이 없으면 기쁜 마음이 없으면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지금 오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 딴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있죠? 오늘 집에 뭘 두고 왔는가? 오늘 내 자녀들은 뭘 하고 있을까?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장을 내가 비우고 예배당에 참석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 오만자만 생각 다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힐링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보십시오. 성경 읽기를 안 합니다. 읽어도 근성으로 읽습니다. 목사님 하도 다구시니까 성경 읽어라. 읽지도 않고 왜 목사님 말에 토를 다냐? 자꾸 이상한 말을 끌고 가지 마라 목사를. 그렇게 얘기해도 잘 안 읽는데 아이고 저 목사님 무슨 말을 하나 싶어가고 성경 읽더라 있습니다. 읽는데 근성을 읽더라. 자기 문제는 태산같이 많은데 성경 읽을 때 너무 못해요. 자신감도 없고 또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응답이 안 되니까 불신앙에 빠지더라. 불신앙에 빠지지 말라고 힐링을 가지라는 얘기야.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면 알 수도 없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성경적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상한 걸 믿어가면서 목사님들 태클이나 퍽퍽 걸어 잡고 그렇다고 목사가 물이 주니까 말씀 제대로 갖고 있는 목사는 절대 어떤 태클을 걸어도 안 넘어집니다. 그거 솔직히 이만희가 와서 내내 태클을 걸고 있어. 내가 넘어지는다. 절대 안 넘어진다. 온갖 그 예수님께 시험했죠. 세상을 보여주면서 꼭대기 올라가고 이거 내게 경배하면 이제 다 죽겠다 하더라죠. 이만희가 내게 그랬어요. 네가 내 말만 들어주면은 큰 교회도 지어지고 그건 학구쟁일 때요. 그래도 너는 어디서 왔나? 그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확신을 가진다면 어떤 사건 사고가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안 속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말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가 배운 성경 말씀대로 지가 아는 대로 그 틀에 갇혀갖고 올바른 말을 전해주는 목사의 말을 안 듣더라. 예? 왜 안 들은지 모르겠어요. 배짱도 좋아요 그거. 줄 오전부터 좀 묵직한 소리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우리 세계교회 성도들은 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예? 저는
말씀대로 딴소리 안 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도무지 성경 말씀 배우질 않아요. 어서 훈련하자 하면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알아야 되는데 안 배우랍니다. 특히 목사님들 가정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견하고 말하는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하나님 맡긴 양들을 바로 살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이 가면서도 남의 말도 안 들어. 좀 이 말은 좀 들으세요 해도 안 들어. 그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는 관심 없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사는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목자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알 필요가 없다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기적을 이 땅에 오셔서 뭘 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했죠. 병든 자를 살리셔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았습니다.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게 딱 세 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썩어가는 재성을 다시 바꿔버렸다. 사단인데 뺏긴 것을 되찾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뺏기고 있잖아요. 그가 세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와서 선지자, 제사장, 왕같은 신분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공성에 3년 6개월 동안 잠깐 동안 그걸 전하고 가시다. 그럼 우리는 뭐하냐? 그 바탕을 이어받아서 바로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단순하게 전하면 안 됩니다. 양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목자가 잘못입니다. 잘못자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들을 수 있을 적에 들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 병들고 일어날 힘도 없고 예배당에 올 힘이 없을 적에 그때 사모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사모하고 내 육신이 건강할 적에 말씀을 바로 들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적인 것은 삶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내 삶에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거하고 성경을 도대체 배우지 않는 거하고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내 삶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아버지 심정 모르면 불의자죠. 하나님 심정 모르면 아버지 하면서 심정 모르면 그것도 허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뜻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영원할 때 한다고만 해도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서 안 믿어줘.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배워야만이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입니다.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유리당하고 방황하는 덕처들이 많습니까? 성경을 안 읽고 배우지도 않고 또 새신자 교육시키고 하는 거 준서 남들이 써놓은 이상한 책 갖고 가르쳐. 교회에 와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중직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을 바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주니까 집사 직분만 따오면 그냥 희죽고 다녀요.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새신자들인데 근데 그걸 제대로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없다. 이제부터 성경 중심적인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자신을 지키고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 중심의 신앙생활보다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은사 중심의 신앙생활보다 성경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관심 많이 하죠. 그 진심으로 하는지 거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중심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뻐집니다.
힐링이 생깁니다. 설거지 하면서도 기쁨이 넘칩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몸에 골병이 됩니다. 그래서부터 성도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삼위 계심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 오늘 말씀 중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뭘 적용시켜서 내가 이 어려운 힘든 세상을 승리할 것인가 하는 걸 찾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딴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만나고. 근데 다른 곳에서 볼라 하니까 만나집니까? 죽을 때까지 해봐야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래. 고로 성령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예수님도 그랬죠.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러면 믿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죠? 그렇다면 성경을 바르게 읽읍시오. 정말 좀 잊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마음. 그래야만이 한 기절을 갖고 10번 기도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직 선지자 제사랑 왕같은 친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성경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그랬죠. 아멘. 성경은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선지자 제사랑 왕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 제사장이다. 왕이 뭐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꺾어버렸다. 이 때문에 우리도 선지자 제사랑 왕 같은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에 이 말씀이 기록됩니까? 성경에 기록되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더라고 말하였습니다. 종교가 많죠. 그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다면 자기가 제일 신앙생활에 편한 그 종교를 가겠죠. 남자도 여자를 사귀지게 물질 봉쇄하는 남자 만나면 여자들 골뱅입니다. 이쁜 거 좋은 거 다 사주는 남자 거기에 홀딱하면 야 저 남자 날 사랑하는구나 하고 쏘가서 십자가 갔다 그러면 다 망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신앙관도 알아야 되고 가문의 문제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고 실패 안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십시오. 전부 다 실패합니다. 각각. 그게 왜 그러냐? 이쁜 거 사주고 뭘 그 좋은 거 사주고 용돈도 주고 이것이 행복인 줄 알다가 그것이 사랑인 줄 알다가 쏘가서 다 실패했죠. 여러분은 자녀들인데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듣든지 말든지 권사님이 해주면 그 자녀들은 되든지 안 되든지 이미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셔야죠.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모든 구원의 비밀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집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이 놀랍고 아름다운 강림을 왜 보지를 못하십니까?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 힐이 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네. 내가 체험해야 되죠. 그러면 이 말씀 증거하면 증거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취가 원래 그때 그 힐링을 엄청나다. 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은 중재자 역할을 하시고 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사람 인간성이 다르다고 그럽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무리 도둑 같은 살인자 같은 인간도 성령 충만해져 버리면 온순한 양같이 되려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보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나의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성경을 읽는 자는 영안이 열립니다. 그 다음 좀 뭐가 열리면 시간이 열립니다. 불신자 보는 눈과 세상 보는 눈이 떼입니다. 영적 문제 알고 있는 귀신을 들린 자를 바로 진단할 수가 있어요. 영안이 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말씀의 확신을 가진다면 영안과 지안이 떼져야만이 우리는 걱정 근심 안 하고 살아갑니다. 늘 기쁜 마음이 흘림이 생기는 것입니다. 솔직히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이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이 영안이 뜨면 이상한 짓 해버립니다. 그냥 조금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영적 문제 있다고 그렇게 딱 해버립니다. 이거 뭐냐? 이상하게 가. 그럼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십시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시다. 성경을 통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납시다. 성경을 통해 보혜사 성령님을 만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사단의 아굴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사단의 아굴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게 무엇이냐? 사단의 아굴은 뭐냐? 예수 믿는 자를 공격하는 자가 사단의 아굴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절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실족시키거나 비방해서 넘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살려야지 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 읽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바로 읽고 교리를 하나님 말씀 바로 듣는 사람들은 절대 목사님 얘기하는 대로 토 안 합니다. 시비 안 걸고 안 넘어뜨립니다. 근데 장못 배우는 사람들은, 장못 읽는 사람들은 꼭 이유를 다 책임전가를 합니다. 그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책임전가는 최초에.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정부장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목사가 잘못했고 강도사가 잘못했고 중직자가 잘못했고 전부 다 핑계 다 대고 그래 봐야 나는 소리 먹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 저랬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다. 그것도 엄청난 손상을 입게 돼요. 성경을 읽는 기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없으면 사단의 자녀. 여러분에게 행복한 시간은 어디입니까? 전도하는 시간도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전도와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읽는 시간은 주님과 나만의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읽어내죠. 그럼 그 성경 주님 내용에 딱 꽂히면 힐링이 딱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가 나오겠죠.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의 시간이다. 이게. 가장 정확하게 응답하는 길이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꼴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누가 사단의 아군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사람, 성경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바로 사단의 아군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살길 원하죠. 그러면 사단의 아군으로 살기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 꼭 성경을 읽는 일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0장 읽으면 6개월이면 성경 한 쪽 딱 끝납니다. 하루에 50장 읽는다면 1년 정도 걸립니다. 하루에 5장만 읽읍시다. 5장만 읽어도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특히 그 출애굽기 같은 거, 레위기, 민수기 같은 거 읽으면 참 지겹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를 제대로 읽은 사람은 성경 66권을 다 봅니다. 구약 신학의 핵심적인 것이 이사야서에 그것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칼빈의 5대 그 기독교 강요 함축된 데가 어디냐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도 그 목사님들 설교 잘 못해요. 안 하려고 딱딱하기 때문에. 근데 그 로마서를 차근차근 읽어놓으면 칼빈 목사님께서 뭘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예?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이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저 부르게나 뭐 어디나 각 종교들이 얘기하는 게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자비를 가져라, 다 좋은 말입니다. 인간적인 말로는 다만 알맹이가 빠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너 마음대로 신앙을 가져라. 결과론적으로 볼 때 네 책임이다. 어떤 종교를 만나서 지금 살다가 죽을 적에 어떻게 죽냐 하는 거는 바로 너 책임이다. 비방을 안 한다. 불교가 됐든 카톨릭이 됐든 이 자리는 서로 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만나서 누굴 위해서 살아주느냐, 일을 해주고 하느냐가 우리 인생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문제나 남의 문제나 지구신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 확신 가지셨죠? 그럼 우리는 승리합니다. 거기 없으면요, 사단의 아군이 조금만 쳐들어오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누리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되면 책망도 하고 교훈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네.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교훈을 주시고 네? 힘도 주십니다. 저도 무속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무대포로 맡겼다 무당 만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쫓겨나기도 하고 물배란도 맞기도 하고 소금배란도 맞기도 하고 창도 막 던지고 하는 경우도 당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쟤를 쏘는 게 아니라 내가 쟤를 쏘게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내 신분이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데 무당이 나를 못 알아보고, 내가 들키면 여리고에 들어가겠습니까? 영통권이 들키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징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귀신을 배로 쏘기고 귀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먼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흑암의 시대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힐링이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내게 감동을 주고 말씀의 위기를 넘기게 하고 삶을 평탁케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힐링입니다. 전에는 그래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한 일을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통과하는데 어찌 넘어지겠습니까? 말씀이 길을 가르쳐 주는데 안 넘어지겠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기쁜 마음이 넘치지 못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되어지는 힐링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힐링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힐링이 무슨 힐링이겠습니까? 이상한 악한 마음 자꾸 생기죠. 그런다. 우리가 성경에 읽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그걸 제대로 안 믿으면 내게 응답이 없다. 내 인생 문제가 잘못된다 하고 생각했죠. 그냥 훔쳐 있겠습니까? 아니다 말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했어요. 열처내가 호름불을 준비해서 기다리는 것과 똑같아요. 잠자는 자는 보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잠 안 자고 깨어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무장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불신앙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신부된 입장에서 항상 두 눈 부릅뜨고 영안이 열려서 보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동안 성경을 많이 가르치지 못하는 것도 제가 후회를 합니다. 회개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많이 강조하지 못한 것도 회개합니다. 정말 목회를 잘못했다고도 생각합니다. 제대로 안 알려주기 때문에 성경을 읽도록 강면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미안하고 하나님께도 죄송스러운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이 돼서 정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모아서 듣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모하는 자가. 사모하는 자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안 한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고 싶으면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르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가 복이 있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서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을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성경을 읽지 않는 자는 예언의 말씀을 인봉한 자라고 내가 말씀하고 싶습니다. 때가 가까웠는데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데 스스로 성경을 덮어버리면 되겠습니까? 항상 펼쳐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살고 싶으면 기도하시고 찬양을 기쁘게 부르시고 말씀도 기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빨리 성경을 읽으십시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고민되는 게 있으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올바른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도 해결됩니다. 무슨 문제든 모르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을 바로 각인시킨다면 내가 갖고 있는 개인의 문제나 가정 문제나 가문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편지라고 생각합시다. 사랑의 편지. 아멘. 이 편지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직 성경 한 권으로 충만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